자,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풍전등화, 이 사자성어인데 풍전등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미지만 떠올려 보아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무언가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사극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정치적인 싸움에서 밀려났을 때 자신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뭐 조선시대 싸움에서 보면은 뭐 어떤 이제 사대부들과 정치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싸움에서 이길 것 같다가 이제 지게 되었을 때 자신이 마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풍전등화와 같다. 왜냐면 그 사람 이제 자신의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반대쪽 세력이 밀고 들어오면 자신은 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쩌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 상태 또한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제 별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이 언제 거두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태어난 날짜는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생일이 있지만 죽게 되는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끝없이 등지고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도록 이제 죄가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 속 주인공도 이 죄로 인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상황이었어요. 이 성경을 펼쳐서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시편이잖아요. 종종 이 시편마다 이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이제 제목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의 경우, 즉 이 히브리어로 쓰인 그 원문의 성경을 보면은 제목은 대체로 1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CCM이나 찬송가 가사들이 대체로 1절의 첫 구절이 제목인 것처럼 그 히브리어 시어에 보면은 시의 시작을 보면은 그 첫 번째 구절이 제목인데 우리는 이제 번역하게 되면서 그게 조금 어려워서 따로 제목을 달아놔요. 그래서 그 시편의 제목이 그 시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문학 국어 공부 시간에도 시를 공부할 때도 이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 그리고 그 시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자들이 쓴 건데 이 시편도 시의 제목을 통해 살펴보면 이 시가 어떠한 상황에서 저자가 쓴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51편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시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 시의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다윗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51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저는 정보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우리 친구들 이 밧세바 사건 이야기를 잘 알 텐데 다윗이 이제 왕궁 위에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다윗은 그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고 자기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이제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신하를 보내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됐고 이제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다윗이 왕궁에서 거닐고 있었고 왜 밧세바가 밖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 옛날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날 커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막 성경에 여러 가지 이것들에 대해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왜냐면 성경은 하나의 성경이지만 사람들이 어떤 시선에 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빔 프로젝터 리모컨도 이것이 정면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이게 다르고 뒤에서 보면 다른 것처럼 성경이 똑같지만
왜냐면 어느 각도에 따라 보느냐에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제 밧세바의 시선으로 봤을 때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왕이 거니니까 그것이 자기 눈에 잘 띄기 위해서 밧세바가 오히려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밧세바가 악한 마음을 먹고, 왜냐면 남자는 성에 대해서 연약하니까 밧세바가 악한 마음을 먹고 다윗을 넘어뜨리게 했다라는 성경학적 해석도 있고, 또한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윗이 잘못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원래 그 성경의 결과를 보면 누가 잘못했냐면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문화적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밧세바는 잘못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당시에 이제 중동 상황에서는 여인들이 샤워를 할 때 당시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뭐 샤워장이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샤워를 하는 게 보편적인 문화였고, 그리고 흰 천막을 둘러놓고 샤워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 흰 천막을 둘러놓고 샤워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람에 막 흔들리거나 하면은 그것에 자신이 몸을 이동해서 샤워를 해요. 근데 그때 당연히 흰 천막을 하고 바람에 날리면 자신의 몸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화권에서는 남자가 그것을 보면은 안 되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샤워를 하고 있거나 해서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이고, 여자가 샤워를 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오히려 샤워를 하고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 가야 하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우리의 문화적 약속. 그래서 여자들이 흰 천막을 덮고 샤워하는 것이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한 그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샤워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고, 남자들은 그것을 보지하는 게 당연한 예의였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 당연히 밧세바가 샤워하는 것을, 왕이니까 왕궁에서 내려다 보게 되니까 당연히 눈에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 가야 하는 게 남자의 의무였고, 그리고 다윗의 의무였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여인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때부터 이제 죄가 심겨든 게 된 거죠. 밧세바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처럼.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이 너무 예뻐 보였고 마음에 들었고, 결국엔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자신에게 데려와서 동침하게 되었고,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죄를 지었잖아요. 이 여인이 자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건을 알고 있었고, 이 전부터 그 여인이 샤워하는 것부터 쳐다보면 안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뚫어지게 보게 되었고, 그 죄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는데 결국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이 사실이 다윗이 알게 되었는데, 그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수였거든요. 근데 그 장수를 그 전쟁 중에 불러왔어요. 다윗이 불러와서 그 장수가 자기의 아내와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어요. 그 전쟁 중인 장수를 우리아를 불러와서, 야, 너가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너의 집 가서 좀 쉬도록 해라 라고 해서 다윗이 꾀를 낸 거예요. 왜냐면 전쟁 중에 있다가 그 장수가 다시 집에 와서 아내와 지내게 되면 아내와 떨어져 있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게 될 거고, 그 일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임신했던 사실을 덮기 위해서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왔는데, 우리아가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전쟁 중인데 다른 병사들은 천막에서 쉬고 있는데 저만 특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병사들과 함께 천막에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장수로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 편의를 누릴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우리아가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자 다윗이 또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덮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에서 내세워서 싸우도록 지시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가장 앞선 데서 싸우게 되면은 죽게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장수들은 대체로 앞에서 싸우지 않고 전략적인 판단을 위해서 뒤에서 보고 있다가 뭐 후퇴를 하건 또 옆을 공격하든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우리야, 너가 굉장히 유명하고 너가 잘 싸우니 너가 전쟁의 앞에서 싸우도록 하여라라고 해서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앞에서 내세워서 우리아가 결국 맨 앞에서 싸우다 죽게 되었어요. 다윗은
처음에 그 아내 여자를 보고 그 죄를 범해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자신의 잠을 자게 되었고 동침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왔는데 우리아가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시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결국 죽였어요. 자기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결국 죽도록 자신이 그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죠.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게 되는 모습을 다윗이 저지르게 됐던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것들을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덮기 위하고 자신이 동침했던 그 사실을 다 덮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이 일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 처음의 제목이 그 다윗이 밧세바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 모든 일들을 폭로했어요. 은밀하게 행했던 죄가 드러나게 되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또한 나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미 다윗은 그게 달했어요.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고 또 이 나단 선지자를 죽이게 되면 사실 이 모든 일을 덮을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깨달음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덮기 위해서 죄를 행할 때 결국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구나. 결국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었고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이 이렇게 고백하자 나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 죄를 고백했어요. 다윗이 죄를 고백했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다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죄의 대가는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낳게 됐는데 이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금식하면서 슬피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이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했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를 쓴 것이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의 번역본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오늘 주보에 봤던 그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셔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또한 자신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청했어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할 때 먼저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따라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죄인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인자와 긍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이런 것들을 고백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다윗의 모습처럼 죄가 결국엔 죄를 덮기 위해선 죄를 낳게 되는 것처럼 죄를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이 바로 중요한데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절 4절의 말씀에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라고 3,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또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즉 다윗이 이 3절 4절과 5절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는데 여기서 이제 죄의 속성을 알 수 있거든요. 죄의 속성이 다윗이 말한 죄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5절에서 말한 것부터 5절에서 말했던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예요. 원죄가 뭐죠?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서부터 우리의 이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얻게 되었다 그랬죠. 남자는 밭을 일굴 때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산모의 고통을 얻어야 하고 남녀 모두가 죽음을 얻게 되는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원죄가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얻게 되었고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속성이 그 원죄로 인해서 생기는 죄들이 바로 자범죄라고 말하거든요. 자범죄. 즉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요. 죽음의 죄. 이 죽음의 죄가 여러 그 죄가 곁가지가 되어서 이제 다른 죄를 낳게 하는데 그 죄의 그 속성이 우리가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자범죄라고 해요. 스스로 짓게 하는 것. 즉 원죄의 부패성을 이 사람들이 이제 실생 안에서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 이 죽음의 죄가 결국엔 다른 죄로도 자꾸 파생시키는 거야. 아까 죄를 낳았던 것처럼 이 죽음의 죄가 죄를 계속 만드는데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5절에는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내가 사실 저지른 이유를 원죄에서 이 저지른 이유가 내가 자범죄 실생활에서 죄를 저지른 이유가 원죄 때문에 내가 죄 앞에 항상 있다.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 왜냐면 이 원죄 때문에 내 죄가 항상 있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 가운데서 내가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죄의 무서움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고 다윗은 이 원죄를 이기고 자범죄를 이길 수 있는 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계속 죄에 노출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그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선물을 성취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이 죽음의 죄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끝나야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누리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선물, 영원한 선물을 우리는 얻게 되었죠.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은 이 죄가 나를 자꾸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그 영원한 죽음을 그 죄의 속박에서 끊어냈거든요. 우리는 죄성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고 내 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죄에서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절에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아멘. 이것처럼 다윗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결국엔 아까 바세바 사건처럼 그 죄로 인해서 그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상태였고 또 자신의 장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그 여인을 범했고 또한 임신을 하게 됐고 그걸 덮기 위해서 결국엔 우리아를 죽게까지 만드는 그 죄를 저지른 걸 보면서 내가 스스로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고 죄가 죄를 낳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다. 왜냐면 그 원죄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낳는 것밖에 없구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이 시를 다윗이 쓴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왔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죄들을 짓거든요. 죄들 뭐 우리가 그냥 뭐 나쁜 마음을 먹거나 또한 뭐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때리거나 이 모든 게 죄가 아니라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실기를 준비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도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삶에서 현실을 마주하면 우리는 당장 기도하기보다 걱정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하거든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공부를 할 때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 하나 더 풀고 지문 하나 더 읽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보다 내 시간이 더 중요했어요. 왜냐면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위해 달려 나아가는 죄가 죄를 낳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작은 틈이 아까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보고 계속 응시했던 그 작은 죄가 결국엔 죽음을 낳게 했던 것처럼 죄는 결국엔 더 커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결국엔 죄이고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것은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나아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입시와 또한 여러 가지 중간고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상황을 더 바라볼 때가 많지만 당연히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고 그 가운데서 넘어질 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할 것은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결단 찬양을 부르며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